욥기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40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합독하고 욥기 40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욥기 40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건덕지가 없고, 사실은 하나님을 배웠고 나면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게 다 풀리고 이해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문스러웠던 많은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지 않아도 다 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지, 하나님을 알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욥기가 끝나가는데요, 조금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욥기 전체를 다시 한번 좀 보겠는데요, 욥기는요 대화체 형체를, 그러니까 형식을 취하고 있는 고대 극시 같은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극시와 같은 부분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1장 2장이 발단입니다. 어떻게 욥이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 저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단과의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37장까지가 전개입니다. 욥이 겪는 고난의 원인과 관련해서 욥과 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총 3차에 걸쳐서 아주 격렬하게 논쟁합니다. 물론 다 3차를 다 한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나서 엘리우라고 하는 좀 젊은 사람이 중재를 하는 그런 변론도 나옵니다. 그리고 38장 1절부터 42장 6절까지는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당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선언들도 하십니다. 42장 7절부터 17절까지가 결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무리 짓고 난 이후에 욥이 어떤 복을 받았고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는지가 나옵니다. 자,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38장 1절부터 4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셔서 직접 이 욥과 세 친구들에게, 또 특히 엘리후까지 다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38장 4절부터 39장 30절까지가 첫 번째 초기 선언입니다. 그리고 40장 15절부터 41장 34절까지가 후기 선언입니다. 하나님 강하게 선언하시는 부분이고요. 그 사이에, 그 선언 사이에 오늘 이 욥기 40장 1절부터 14절이 있습니다. 물론 38장 1절부터 3절까지도 있지만 그것도 뭐 잠시 이제 문답하는 것이고요. 요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중간 사이에 중간 문답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과 욥 사이의 중간 문답이고요. 6절부터 14절까지가 후기 선언을 하시기 전에 욥을 다시 한번 책망하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선언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또 그 사이에 욥과 이런 부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문단이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아까 중간 선언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욥의 중간 문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중간 선언, 후기 선언을 하시기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당신의 그러한 질문에 답변할 것을 요구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이르시되, 앞에도 말했거든요.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그러니까 트집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트집을 잡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다면 너는 뭐야? 대답해봐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전에는요, 그냥 하나님이 왜 저러시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죠? 이해 다 됐어요.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요. 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하고 인간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하고 어떤 게 비참하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인간 입장이니까 인간이 바퀴벌레 되는 게 비참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바퀴벌레도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 되는 게 비참합니까?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게 비참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라고요? 내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보니까 인간이 바퀴벌레가 되는 게 비참하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배웠고 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는 존재지, 사랑을 안 하신다 해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뭔가 권례를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나는 비천합니다.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게. 죄송합니다. 할 말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친구들한테는 나는 지금까지 죄 안 지었고, 맞죠? 죄 안 지었죠. 물론 죄를 안 지었다기보다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약의 방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생들이 구원받았냐?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은 출애굽할 때 불신앙하고 막 이렇게 막 반역했던 사람도 구원받았냐? 또 그 갈등해요 막. 여러분 구약이고 신약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메시아에 대한 믿음, 올바른 소망과 그 방법인 이 율법을 지키는 부분, 지금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들어가는 부분을 모르면요 구원 못 받아요. 백성이고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노아가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욥은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피제사나 이런 걸 통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었죠.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렇지만 나름대로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왜 내 인생이 이런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배웠고 나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다 정할 때는, 심지어 비가 내리고 모든 것들을 정하실 때는 다 선하게 가장 알맞게 다 정하신 거예요. 그럼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질문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까? 나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못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우리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많이 지났네요. 자, 6절부터 14절입니다. 이제 요 뒷부분부터 이제 후기 선언을 할 건데, 거기에 앞서서 욥의 의를, 이제 욥이 의롭다라고 한 것을 책망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6절 7절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너는 대답할지니라. 아주 강하죠. 8절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자기 의를 세우고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들릴 만큼 욥이 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새 친구들이 그렇게 느껴질 만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욥은 그러지는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당장 자기가 고난당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이해를 합니까? 받아들이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감사하게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은혜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뭐로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인생인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모든 것들은 선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자, 9절부터 14절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뭐하겠습니까, 우리가?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화가 났잖아요, 그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야, 교만하지 마, 하지 마.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 없어. 이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야. 더 악을 하지 마 이제. 이란 말이죠.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못하잖아요. 우리 할 말 없어요. 다 악을 묻고 그래야 인정한다는데 그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주시지 않았다면, 복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 유기된 상태에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거 하나를 깨닫는다면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망쳐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그 나라를 다시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할 게 있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지. 오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언을 하실 건데요. 그거를 또 우리가 이제 내일 볼 것이고 또 이제 마무리까지 짓고 그 다음에 또 전체적인 또 평을 할 건데요.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그냥 은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자체가 틀린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알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